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요, 7인을 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각자 살펴볼 수 있고요. 저는 6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플롯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예루살렘, 다시 말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새 예루살렘 내에는 새 성전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의 택한 백성과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언약에 대한 실현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어린 양과 결혼을 하는 그와 같은 신부는 누구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죄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있는 하나가 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그 언약에 계시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와 같은 언약의 실천, 실행, 실현, 이런 요한계시록은 어떤 플롯 구조로 되어 있냐면, 결국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는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7개의 인을 땜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변화는 크게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자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은 이가 가진 두루마리, 그 두루마기의 인에 뗀 내용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 자들과 또 심판을 당할 자들의 그런 세계, 그런 시간, 그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플롯으로 전개가 되냐면, 보좌에 앉은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은 인자, 다시 말해 어린 양인데요.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서 두루마리를 받게 되냐면, 인자가 그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영, 7눈을 가진,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7뿔과 눈을 가진 어린 양의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또 그들의 기도가 5장에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찬양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미래의 두루마리가 떼어진 그 시간이 실현된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찬송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합당하다는 것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을 뗐어요. 6장에서 인을 뗐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봤더니 첫 번째 말을 흰 말을 타고 간 자는 승리, 두 번째 말 붉은 말을 타고 간 자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받고, 세 번째 인이 뗐을 때 세 번째 말을 타고 가는 자는 검은 말을 타고 가는 자는 저울이 있고, 네 번째 말을 타고 가는 그 청황색 말을 타고 가는 자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다섯 번째 인을 띄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위해서 죽은 영혼들이 빨리 세상을 심판해달라, 이 땅을 심판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 흰 두루마리를 가진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며 잠시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그 기다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야 그 수가 차야지만 그때가 온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은 잠시 이제 보류되고요. 그럼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의 그 과정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오시기 전에는 땅에 있는 임금들과 땅의 곤중 권세 받은 자들의 룰대로 그들의 세상이 진행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승리한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이름에 대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승리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화평이 깨지고, 또 전쟁 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결국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악과 죄악과 이런 것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또 그것들을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인자의 언약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를 저울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울질한다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망과 음부가 땅 아래에서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에는 땅 위로 올라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심판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전에 이미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음부와 사망에 대한 그와 같은 것도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가라는 것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증인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에 죽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아닌 것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에 살면 이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떠나서 그 죄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를 떠나려고 죽는 거지, 죄를 지으려고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자연계와 지각의 이런 세상에 있어서의 아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두루마리가 마치 감고 풀리듯이 막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천체지변의 일들이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여섯째 인이에요. 그러면 이 인을 여섯째까지 뛸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가 승리하기 전에, 보좌에 앉기 전에 없었던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미 구원의 도를 듣지 않음으로 너희는 심판을 당했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제사장과 나라가 된 자들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인이 떼지는 시간 동안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자의 인이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 또 이스라엘 지파에 14만 4천이라는 그런 구원받은 인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그를 찬양하는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묘나무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이 떼지는 그 시간 동안에 두 가지 플롯을 본다면, 한 플롯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요, 또 칼을 받은 자, 검을 받은 자들의 화평을 제하는, 땅의 화평인 거예요. 땅의 화평을 제하는 자의 나타남이요, 그리고 저울, 추, 너희들이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온전한 다른 판단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음부와 사망의 세계가 이전엔 땅 아래에 있었는데 땅 위로 올라오는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의 광폭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께 신원하는 때가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두루마리가 풀리듯 천지가 개벽하는, 천지가 변화되는, 천지가 예측이 불가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로구나,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의 진로구나 라는 것을 세상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14만 4천의 말씀과 증거를 지킨 자들에겐 인이 있어서 내 천사가 내 기퉁이에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보좌 위에 어린 양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종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둘로 나눈다면 한쪽은 환란이요 하는 자들이 있고, 한쪽은 그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신다. 결국 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인을 뗀 시기가 맞는데, 그 인을 뗀 시기에도 있어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된 자들은 우리의 장막 위에 보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를 우리의 장막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밤낮 그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보좌 위의 세계와 우리 지금 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세계, 그 성전에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 간에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보좌를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장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보좌 위에 인자인 어린 양과 교통하는 그 어린 양의 찬송과 어린 양의 능력과 어린 양의 지혜와 어린 양의 감사와 어린 양의 존귀와 어린 양의 권능과 어린 양의 힘, 12절, 7장 12절과 5장 12절은 동일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들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 인을 띠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좌에 앉은 인자가 제단의 숯불을 받아 땅에 이렇게 이렇게 땅에 불을 갖다 담아 땅에 쏟는단 말이에요. 이 행위는 뭐냐면,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그럼 지금 그가 세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해 그의 장막들에 있어서와
교통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제단에 불을 받아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까지의 6째 인을 뗐을 때는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 다음엔 하늘로부터 쫓겨난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었던 음부와 사망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 대한 모든 데몬들과 데빌들, 다시 말해 악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건 이미 진노와 재앙과 심판의 시작이 됨을, 시작과 진행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런 진행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무엇을 플러스로 하냐 그러면 어린 양과 그가 세운 제사장들과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세운 교회들, 그 땅에 있는 그 흰옷 입은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아 그것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심판의 과정이다. 또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나눔 교회가 바로 이 시간에 있습니다. 이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있고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들, 그걸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와 같은 세상에 처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 세상의 거함을 다르게 교정된 생각, 교정된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고 교정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다른 세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 구원의 세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 또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